사랑하는 서당중앙교 믿음의 가족 여러분, 화요일 매일 감사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26장 다 함께 주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임다하여 경배 드리세.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7장 5절의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오늘은 마태복음 7장 1절로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내 눈에 있는 들보라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7장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페르시아 시대에 한 왕이 4명의 아들을 두었는데 왕이 아들들을 불러다가 한 가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왕은 각각의 아들들에게 명령을 내리기를 첫째는 겨울, 둘째는 봄, 셋째는 여름, 그리고 막내는 가을, 정원에 있는 망고나무를 관찰하라 라고 명령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덧붙이기를 자기 철 외에 다른 철에 망고나무를 절대로 보지 말라라고 명령을 주었대요. 1년이 지나고 왕이 다시 내 아들을 자기 왕궁으로 불렀어요. 그리고 아들들에게 묻겠죠. 너는 무엇을 보았느냐라고 이와 같이 질문하게 되어지고 첫째 왕자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제가 보니 겨울 망고는 마치 불에 탄 폐허와 같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둘째 아들이 와서 봄에 본 망고나무는 푸릇푸릇 새싹이 돋아나는 싱그러운 모습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여름 셋째 아들이 보고 와서 여름 망고는 마치 장미꽃과도 같이 아름다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마지막 막내가 와서 자기가 본 가을의 그 망고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은 풍성한 나무였습니다 라고 이와 같이 이야기를 했대요. 왕은 4명의 아들들의 손을 붙잡고 잘 보았도다 라고 칭찬하며 아들들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었느냐로 말하면 이것 보아라. 각각의 계절마다 우리에게 보여주는 망고나무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 아니겠니? 이제 모든 사물을 바라볼 때마다 한쪽 면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면의 모든 모습을 바라보고 지혜롭게 결정하여라 라고 하는 교훈을 주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쉽게 한쪽 면만을 보고 말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로 말하면 지혜로운 사람은 사면을 바라보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한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지혜로운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로 말하면 사면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히 당부하고 있는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냐로 말하면 너희 자신을 살필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수유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7장 3절과 5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예수님께서는 오늘 들보와 티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있어요. 아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목수이셨기 때문에 자신의 삶의 경험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통나무를 톱질할 때 톱밥이 날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톱밥이 날리다 보면 눈에 들어갈 때도 많이 있겠죠. 만일 내 눈 속에 톱밥이 들어가면 어떻게 그 톱밥을 뺍니까? 다른 사람이 내 눈을 붙들고 입으로 후 불어서 그 톱밥을 빼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로 말하면 내 눈에 있는 그 톱밥을 빼어줄 사람이 자신의 눈에는 통나무를 지금 집어넣고 나에게 후하고 불어준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가당하겠습니까? 만일 나의 눈 속에 있는 그 톱밥을 빼어주려고 한다면 이건 가당치도 않겠죠. 통나무를 눈에 놓고 살 수 없는 법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와 같은 모습은 불가능한 삶이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인데, 근데 마치 비판한 것은 이와 같다라고 한 것을 우리에게 잘 소개해 주고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은 어떠한 것이냐로 말하면 자신의 눈에 통나무를 집어넣고 다른 사람을 책망하는 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한쪽 면만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신앙 인격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면만 바라보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가 매우 쉽죠. 신앙 인격이 기울어진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많이 주어요.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내가 무슨 없는 말 했나, 있는 말 했잖아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있는 말이 결국은 한쪽 면만 바라보고 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언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또한 주님의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비판을 가지고는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룰 수 없다라고 한 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신앙의 교훈이에요. 이런 우화가 있어요. 여우가 산길을 다니라 자꾸 돌뿌리에 자기 발이 부딪히니까 상처가 끊일 날이 없겠죠. 여우가 생각하기를 토끼를 잡아다가 가죽을 벗겨 내가 다니는 길에 놓는다고 한다면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겠다 생각하고 토끼를 잡았어요. 이리가 잡은 토끼에게 자기의 계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토끼가 곰곰이 그 이리의 말을 듣고 난 다음 이렇게 대답을 해주었어요. 수많은 토끼를 잡아다가 그 길에 깐다고 한다면 어느 세월에 그 길을 토끼 가죽으로 덮겠습니까? 좋은 방법이 있는데 내 꼬리를 끊어서 당신의 발에 신으로 신는다고 한다면 안전하게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해주었대요. 진정한 비판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비판하면 문제를 자꾸 끄집어 올려서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 비판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좋은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배려의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 바로 이것이 아름다운 비판이라고 한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자 하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느냐로 말하면 다른 사람을 향한 배려 없는 그 비판은 너도 그와 같은 비판을 반드시 받을 것이다 라고 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 주셨어요. 마태복음 7장 6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왜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것과 진주를 개와 돼지에게 주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서 말씀하신 개와 돼지는 무엇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개와 돼지를 언급하셨을 때 이 언급 속에서 분명하게 지칭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개와 돼지를 언급하신 것은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과 연관이 있겠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이방인을 향하여 개와 같다, 돼지와 같다라고 한 그 비난과
그리고 또한 비방과 그 비판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느냐로 말하면 개와 돼지는 이방인이 아니라 결국 너희가 개다, 너희가 돼지다라고 하는 직설적인 말씀을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더럽게 여기는 짐승이 돼지라고 한 짐승 아니겠습니까? 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 향하여 너희가 개와 같다, 너희가 돼지와 같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서당중앙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은혜와 배려의 마음이 지금 있습니까? 만일 내 마음속에 은혜와 배려의 마음이 빠져버린다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느냐 하면 마치 이것은 바리새인의 그 모습과 같다라고 책망하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도 같이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배려의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과 섬김을 나누는 가운데 주님의 그 역사를 날마다 이뤄가실 수 있는 주님의 신실한 자녀와 백성 되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사랑의 나눔과 배려를 통하여 끊임없이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나이다. 아멘.